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새 장학 사역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후 시간에는 신년 수련회 강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때 장학 사역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봉독한 시편 144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장학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초라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 목표는 참 좋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도 아름답게 행복하게라는 표와 함께 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면서 온 성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해는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에 임해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론적으로 보든지 현실적으로 보든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바로 우리들의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이 주연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오늘은 의미 있는 주일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2월 첫 주일은 제가 남천교회 부임한 지 꼭 2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2002년 2월 3일에 이 강단에서 첫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이 정확히 22년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지나온 22년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것, 기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이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지라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없어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기 위해서 9시에 지하교육관에 내려갔던 때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예배에 가보니까 교사가 6명인가 7명 있고 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4명의 학생은 그 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올라온 4명의 아이였어요. 지찬호, 정혜민, 양선민, 이현지 이렇게 4명의 아이가 교사는 6명인가 7명인데 학생은 그렇게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22년이 지난 지금 그 중에 하나에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고 또 그 중에 하나에는 법학을 전공해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에는 경제학을 전공해서 거래소에서 있고
그중에 하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의 일꾼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랐고 또 그들의 자람과 더불어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잘 자리를 잡아 나갔고 22년이 흐르는 과정에 많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 안팎에서 지금 제 몫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이런 비전을 품고 장학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 안팎에서 우리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까지 아름답고 잘 행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담임하는 목사로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장학사역에 정성껏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새해에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장학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장학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장학 헌금의 많은 부분이 교회 앞 또 학교 앞 전도와 성품 학교에 쓰여지게 될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아이들과의 접촉입니다. 그래서 장학 헌금으로 그 사역을 지원하려고 하고 또 장학 헌금을 좀 저축을 해서 이제 내년쯤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 아이들을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차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해 장학사역에도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확신과 축복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명절 주일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주심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외우는 게 하도 많아서 그것도 다 못 외우지. 따라하세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비전과 믿음으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새해 장학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유식하게 말하면 인간 실존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날부터 노년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면 그래도 요즘 선거철이 돼서 요새인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그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 같은 책을 내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작가들이 쓴 건데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세상이 천국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얘기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나는 멋지게 인생을 살았다. 나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헛거고 내가 사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그림자는 어느 쪽에 있어요? 누가 또 동쪽 그러더라고. 동쪽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었지? 그림자가 한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아침에 그림자는 서쪽에 있어요. 저녁이 되면 그림자는 동쪽에 있어요. 밤이 되면 온통 그림자가 되면서 그림자가 사라져버려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도 그림자는 서쪽에서 나타났다가 끊임없이 동쪽으로 움직여서 시간을 따라서 빛된 것의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빛이 있는 동쪽에 자신이 있는 줄 안다는 거죠. 자신이 하루를 이끌어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는 빛하고는 정반대되는 자신 있고 멋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인생 늙어보니까 어둡고 낙심되고 힘들고 아픈 자리에만 살다가 가는 것 같다. 인생 살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는 뭔가 대단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거에 있어서 움직여졌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을 딱 잘라놓고 이게 난데 얼마나 의미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헛된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철학 얘기고 사실은 성경의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 못하면요 성경 헛읽는 거예요. 헛읽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중에 아주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는 확실히 네 이랬어요. 알긴 뭘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살아보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뭘 아는 것 같고 신앙의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을 오해 얘기하겠지만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뭐예요? 그분이 아시고 생각하시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실 때 인생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 놓으셔요.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걸.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초반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영적인 의미든 현실적인 의미든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고 충만하고 은혜롭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슨 광야에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3절 14절을 보세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고 해요. 이 글을 읽고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들이 번성해서 있고 소는 곡물과 물자를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가득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간증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림자같이 덧없는 자신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으로 생각하고 하셔서 이런 복주심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비전을 보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하반을 보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전쟁과 분쟁, 다툼과 싸움이 없는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대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이 풍성해도요, 안팎으로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복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함의 복을 그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즘 시절의 흐름, 그저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보면 이즘 어느 때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잖아요. 틀면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고, 틀면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틀면 북한에서 뭘 쐈다는 얘기 나오고, 틀면 자식이 무슨 상속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틀면 또 철없는 엄마가 어린애 죽였다는 얘기 나오고, 그저 틀면 모두가 다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안팎에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을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쓰임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복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이 대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읽었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생각하고 알아주시는 신앙인의 복됨이 무언가를 고백하고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지금 이 대목, 자녀들이 잘 자란 나무같이 양육된다는 이 축복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축복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려면 중간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 신앙인은 먼저 그들 자신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 됨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잘 자라서 번성한 종려나무 같고 곧게 굵게 뻗어 올라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자리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그가 인정을 받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직분이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하는 신앙인의 복이에요. 이 복주심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받는 의인인 신앙인들에게 조금 전에 읽은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 신앙인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궁전에서 잘 자란 나무 같고 적시기에 다듬은 모퉁이 돌 같아서 그들 밑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한 해 사역을 하며 이런 비전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 지독한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왕이 된 후에 한평생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결심했고, 그리고 당대 가장 귀한 것들, 성전을 세우는 데 쓰이는 나무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라 그 시절에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돈 있으니까 이거 사면 된다?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백향목 같았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백향목 같고 그리고 번성한 종려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은 이런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죽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작은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그들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소를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살다가 가니까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곁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비워줬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잘 다듬은 대리석은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정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돈 가치로 따지면 적은 거지만 내 기억에요. 우리 집이 어려워질 때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떼어먹고 도망가는 거였어. 잘 알지 다들.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100만 원을 갚는데 그 1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대전에서 내가 공부하던 우리 집을 팔아야 됐어. 집 팔은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얘기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돈 많은 집에서는 애들 교육하는데 한 달에 교육비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100만 원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300만 원?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들의 100만 원은 집이 한 채였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게 됐고 우리는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창학사역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 아들, 내 딸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아들, 우리 딸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요. 자녀들이 집에만 있으면요. 엄마 아빠 말 들으니까 그대로 잘 커요. 근데 사람은 집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7살이나 돼야 유치원 갔는데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다 보내요.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요기요. 내가 우리 연지를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요기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기독서점을 갔는데 누가 탁 때렸어. 모르고 지나가면서 요만한 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얘를 유치원을 보냈더니 그래 요만한 것이 제일 먼저 배운 게 그거야. 그게 세상이고 사회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애 잘 키우려고 집에서 우리 애는요 때리지도 않고요 이쁘게 걔 나가면 죽게 맞아. 애들한테 때렸다고 뭐 신고하고 뭐 하고요 안 보이는 데서 애들한테 다 맞아요. 맞으면서 크는 거요. 세상이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이 잘 키우려면 다른 자식이 잘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가끔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 잘해주고 내가 집에서 좋은 거 먹이고 내가 집에서 우리한테 잘하면 걔가 그대로 잘 크는 줄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가 자식 데리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전부 다른 애들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세상이고 사회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항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사랑이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은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제가 계속 출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의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장학사역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장학사역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적인 자리에서 가장 값있고 아름답고 품위 있고 무게 있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주심이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새해 장학사역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